여러분에게는 오늘 아주 시 좋아하시나요? 별로 안 좋아하시나요? 요즘 세대는 순수 문화를 거의 안 읽는 세대잖아요. 네. 하지만 누군가의 마음에는 다 시가 있습니다. 네, 오늘의 시를 한번 보겠습니다. 네, 같이 읽어볼까요? 나는 혼자가 아니다. 남들은 나의 선택한 길과 다른 길을 걷고 있으나 나는 혼자가 아니다. 남들은 나를 조롱하고 같은 길을 가자고 강요해도 나는 혼자가 아니다. 세상을 향해 아니오라고 말하는 것은 결코 손해가 아니다. 친구들이 뜻을 같이 하지 않는다고 불평해도 다른 사람들이 나를 이상한 사람으로 볼지라도 또 내가 이 길에 미혹된 듯이 보여도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길을 선택하고 있는 이상 나는 혼자가 아니다. 이것은 L.A. 던킨이라는 사람이 쓴 나는 혼자가 아니다 라는 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한때 믿음을 갖고 한때 예수님을 잘 믿었지만 믿음을 떠나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요, 바로 외롭기 때문이에요. 믿음의 길을 걷는 사람들은요, 굉장히 외롭습니다. 교회 안에 있어도, 이 교회 안에 믿음의 사람들 같이 있어도, 집에 육신의 부모와 가족들과 같이 있어도 너무 외로워요. 늘 혼자 있는 것 같고, 주변에서는 나를 한심하다고 조롱하는 것 같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다시 세상 길을 향해 나아갑니다. 창세기에 나왔던 아브라함과 사라도 딱 그런 사람이었을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만난 후 자신이 살아왔던 집, 고향, 친척 모든 것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습니다. 사실 이 아브라함이 살았다는 갈대아 우르는 당시 최고의 도시 중 하나였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이 전 세계 정말 유명한 또 많은 번화한 발달한 도시 한번 말씀해 볼 수 있겠습니까? 요즘 힙합 서울, 서울, 뉴욕, 네, 미국의 뉴욕, 라스베가스, 예, 미국에 있는 라스베가스, 또요, 영국에 있는 런던, 프랑스에 있는 파리, 네. 정말 많은 우리가 가고 싶어하는 발달된 도시들이 있는데 당시에 갈대아 우르는 메소포타미아의 문명이 발달했던 정말 큰 국제적이고 정말 많이 인구가 살았던 도시였습니다. 거기에서 아브라함은 부자였어요. 친척도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척과 모든 것을 버리고 가나안 땅에 여행을 해서 자기 가족들을 끌고 왔던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아브라함은 왜 안락했던 자기의 집, 자기의 도시를 떠나, 고향을 떠나서 그 척박한 땅 가나안으로 왔을까요? 하나님이 그라고 했어요. 네, 정확하게 그가 어떤 마음으로 그곳을 떠나, 고향을 떠났는지는 잘 알 수가 없지만 그가 하나님을 만났던 것은 확실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을 주셨죠. 어떤 약속을 주셨습니까? 한번 같이 볼까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할지니 너는 복이 될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을 주고 창대하게 한대요. 예. 근데 이 말이 오늘 우리가 들어도 참 기분이 좋긴 하지만 정말 이거를 들을 때 아브라함의 마음은 뜨거웠던 것 같아요. 너무너무 설렜던 것 같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나를 왕으로 만들어줄 것 같아서 새로운 국가를 만들고 나를 왕으로 세워줄 것 같아서 만으로 만들어줘요? 왕. 왕으로. 아, 그러네. 그쵸. 딱 들었을 때 왕으로 만들어준다는 얘기 같아서 기분 좋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네. 하지만 사실 아브라함은 이 말을 들을 때 굉장히 설레고 기뻤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부요하고 없는 것이 없던 아브라함에게 없는 것이 딱 하나 있었습니다. 무엇이었죠? 자식이 없었어요. 자손이 없었어요. 근데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큰 민족을 이루어 주겠다는 약속이 얼마나 가슴 설레는 기쁜 약속이었겠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죠? 과감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친척도 떠나고 고향도 떠나고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알지 못하는 땅 가나안으로 왔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 오늘날 우리가 이민을 모르는 땅 이민 가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려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당시에는 어떻게 했어요? 이 차들이 교통편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걸어서 갔단 말이죠. 그러면 어디에 살아야 했을까요? 장막을 짓고 조금 걸어가다가 텐트를 짓고 거기서 자고 또 텐트를 다 싸가지고 또 길을 힘들게 걸어가서 거기서 또 텐트를 치고 얼마나 긴 여행이었겠습니까? 아브라함은 식구도 많았어요. 자신이 집에서 기르던 무기 든 사람이 300명이 넘었다고 하니까 정말 제가 보기에는 거의 1000여 명에 가까운 사람이 아브라함을 따랐을까. 아브라함은 당시에 족장 중에 한 명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많은 사람이 있었죠. 가족이 많았던 거죠. 자기 자식이 없었을 뿐이지 노예나 또 그 사람이 끌고 있었던 사람들은 많이 있었습니다. 어쨌거나 이렇게 가나안 땅으로 가족을 이끌고 나왔을 때 그의 나이는 몇 살이었다? 네? 75살. 네. 75. 정말 여러분 75 생각해 보세요. 청년이에요. 할아버지예요? 할아버지예요. 네. 저희 병원에도 70세쯤 되시는 할아버지들이 그 병원에 입원을 많이 계셔요. 정말 나이가 많은 할아버지였습니다. 하지만 자기가 나이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가나안이라는 축복의 땅에 왔다는 거예요. 그 길은 굉장히 고단한 여정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빨간 걸 보이시죠? 네, 갈대아 우르서부터 이렇게 빨간 줄을 쭉 타고 저기 지중해 있는 거기 마지막 끝점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갔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간 거네요. 네. 맞아요. 가나안이라고 그 글씨 써 있는 게 보이죠? 거기로 간 거죠. 고단한 여행이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고단한 여행을 끝내고 딱 가나안에 도착해 보니까 거기는 누가 있었습니까? 가나안 사람들이 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 땅의 주인이 되려고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했으니까 그 땅을 소유한 주인으로서 갔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가보니까 주인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곳에 외국인이었고 이방인으로서 살았습니다. 게다가 가나안 사람들은 무기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전쟁도 했습니다. 그러니 언제 아브라함을 공격해서 자기가 가진 모든 재물과 사람들을 끌고 가서 노예로 만들지 알 수 없었어요. 얼마나 걱정이 됐겠습니까? 게다가 막상 갔더니 기근이 들었네? 먹고 살 게 없어. 어떻게 했어요? 네, 더 아래쪽인 이집트로 이주해서 그곳에서 잠시 지냈는데 그러다가 하마터면 바로왕, 이집트 왕이었던 바로왕에게 자기 아내를 빼앗길 뻔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리고 가나안에 다시 돌아와서 누구를 떠내보냈냐면 아들과 같았던 자기의 조카 롯을 떠나보내죠. 네. 그렇게 아브라함은 거의 10년에 가까운 시간을 그렇게 보내게 되어집니다. 언젠가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환상 중에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 아마도 내 종 엘리에셀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모든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말씀인지 모르겠지만 저한테는 자식이 없으니 엘리에셀에게 내 모든 재산을 상속하겠습니다. 라고 말하기까지 했어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생속자가 아니라 네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묵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멘. 엘리에셀이
제 상속자로 제가 삼겠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자손을 주겠다고 했는데 10년을 기다렸는데 하나님이 자식을 안 줘. 자기는 75세에 왔는데 지금 몇 살이에요? 85세. 85세가 점점 더 늙으니까 점점 더 희망이 사라졌겠죠. 그래서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니라 네 몸에서 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얘기하시고 이게 하나님이 시각자료를 보여주신 것 같아요. 야 나봐. 저 하늘에 있는 저 별을 봐. 와, 저 별들이 엄청 많지? 저 별을 다 세봐 한번. 네 자손이 저렇게 셀 수 없이 많아질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죠. 네. 그런데 이런 말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네, 마음이 급해진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였죠. 네. 어느 날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볼까요?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라의 말을 들으니라. 이게 좀 이름이 다르죠. 사라가 아니라 사레,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람이라고 불리죠. 이때는 아직 하나님께서 이름을 고쳐주지 않으셔서 그래요. 예, 사레가 사라가 되면서 열국의 엄이라는 이름이 되었고요. 아브람은 아브라함으로 바뀌면서 열국의 아버지라는 네, 그렇게 이름을 하나님께서 나중에 바꿔주셨죠. 아직은 바뀌지 않은 이름이라 이렇게 씁니다. 근데 이 사라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네. 하나님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않았다라고 단정을 지었습니다. 네. 그래서 내 여종을 통해서라도 자녀를 얻고 싶다라고 말했던 거예요. 이게 뭐예요? 대리출산이죠, 대리출산. 네. 오늘날에 말하면. 그걸 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아유, 지금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도 마세요. 이게 아니라, 네. 아브라함이 사라의 말을 들어서 하갈을 취하게 됩니다. 네. 사라는 근데 왜 이렇게 했을까요? 너무 안 생기니까 자기한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 게 아닐까요? 네. 근데 10년 동안 그 날들 쳤는데 안 된 거면은 자기한테 문제가 있다고 스스로 왜 자책한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런 마음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사라는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시겠다고 약속했지만 반드시 내 몸에서 태어난 아이는 아닌가 보다. 이런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또 남편이 한 살이라도 더 늙기 전에 사람이라는 게 생식기간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생식이 끝나기 전에 빨리 아이를 낳아야 하지 않을까? 네. 또 아이를 낳아주지 못한 사라의 마음 한편이 굉장히 미안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이런 부수적인 이유 말고 가장 큰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사라가 이렇게 한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의심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은요? 아브라함은 어땠을까요? 아브라함도 10년 동안 불안하지 않았을까요? 왜 우리도 너를 복권에 당첨시켜주겠다 하면서 계속 복권을 근데 10년 내내 당첨이 안 되면 힘들잖아요. 그쵸. 네. 맞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내 사라의 말에 동의를 했는데 동의하고 그 하갈과 동침을 하게 되죠. 뭐 아브라함이 평소에 뭐 아내 말 너무 잘 듣는 그런 남자여서 그랬을까요? 아니요. 아니면 너무 착한 남자라 내 아내의 소원이라는데 한번 들어주자 그랬을까요? 자기의 마음에도 이제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 믿지 못한 마음이 생겨나는 것 같아요. 그랬을 것 같습니다. 의심하는 마음이 들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약속을 이룰 수 있을지 의심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들어온 지 몇 년이 지났을 때는 뭐 이런 생각 들었을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오해했나? 꼭 내 아들을 통해서 자손을 주신다는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뜻은 아니었나? 그래, 그러면 내 종 엘리에셀을 통해서 하라는 뜻이었나?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때 하나님 뭐라고 했어요? 아니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그러면 어떡하지? 그럼 나를 통해서 이 민족이 이루어지려면 그럼 내가 늙은 아내 사라가 아니라 다른 여자를 취해야 되나? 이런 마음을 아브라함도 갖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자기의 종 하갈을 첩으로 줄 때 굳이 거절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아브라함 마음에도 사라의 몸을 통해서 자식을 얻는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뒤에 보면은 천사가 찾아와서 아브라함에게 자식이 있을 거라고 나중에 이야기했을 때도 아브라함이 웃어요. 네, 웃습니다. 네. 우리 성경에는 사라가 웃어서 그 천사가 이야기해요. 너가 지금 방금 웃었다. 그러니까 사라가 너무 놀래가지고 아닙니다. 웃어놓고 안 웃었다고 막 발뺌을 했거든요. 근데 아브라함도 웃었어요. 네, 사실은 왜냐하면 이미 자기 아내는 폐경이 된 여인이었고 나이가 굉장히 많은 나이를 먹었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의심했던 것 같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죠? 하갈과 동침해서 하갈이 임신하게 만들었죠.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하갈이 임신한 것을 알자마자 어떻게 됐습니까? 태도가 돌변했어요. 그 여주인 사라를 멸시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사라가 남편에게 말했듯이 하갈은 공공연하게 자기 여주인 사라에게 모욕감을 주었습니다. 대놓고 무시했다는 거죠. 마치 자기가 여주인이 되었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아주 교만해졌던 거죠. 그런데 하갈이 몰랐던 것이 있습니다. 그렇게 인자하고 너그러웠던 여주인 사라는 모든 걸 참고 있었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멸시하는 이 사라가 이제는 반대로 자신을 학대했죠. 여주인이었으니까요. 아브라함에게 나 이거 옳지 않다. 당신이 모욕을 얻는 것이 더 옳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당신 좋을 대로 하갈에게 행해라. 그래서 학대를 했답니다. 그 무슨 뜻이에요? 학대를 했다? 때렸다. 그렇죠. 때렸다는 거죠. 매질을 한 거죠. 그런데 이 하갈은 잘못을 깨달았을까요? 용서를 빌었을까요? 깨닫지 않았을까요? 자기가 이제 앞으로 장자 돈이 많은 아브라함의 아이를 임신하고 이 아이가 나의 후계자가 될 건데 아브라함의 후계자가 될 건데 너 몇 년만 기다려봐. 네. 이런 마음이 아니었어요. 아닙니다. 하갈은요 그 자리에서 도망갔대요. 도망을 쳤대요. 매질이 혹독했나 봐요. 하갈과 또 하갈이 낳은 아들 이스마엘이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못했던 가장 큰 이유는 이거였던 것 같습니다. 하갈은 비록 애굽의 여인으로 태어났어요. 하지만 나중에 사라의 여종이 된 여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라와 아브라함을 통해서 사라와 아브라함이 믿는 하나님을 알게 되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누구신지 알았어요. 하지만 그 주인의 신앙이 하갈 자신의 신앙이 되지는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 번 만나서 하갈을 살려줘요. 구해주고. 요때도 도망가는 하갈을 붙잡고 다시 돌아가라고 얘기해주었던 것도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갈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고요. 이스마엘과 함께 쫓겨나서 다닐 때에도 천사의 도움을 받아서 하갈은 아들과 함께 그 생계를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어려울 때마다 나타나서 도와주셨던 하나님에 대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버렸죠. 내가 잠시 하나님의 공동체 교회 안에 있다고 해서 나의 구원은 영원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진실한 마음으로 변화받지 못하면 우리는 하갈처럼 언제든지 또 언젠가는 하나님을 떠나게 될 수도 있습니다. 하갈이 사라를 멸시하자 사라는 자기를 멸시하자 깊은 절망감을 느끼게 되죠. 그래서 남편 아브라함에게 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주었다는 얘기죠. 그가 자기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사라는 아브라함에게 자기의 이 모욕이 부당함을 호소했습니다. 하나님의 판단을 요청했죠.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래 그러면 당신이 좋을 대로 원하는 대로 하라 라고 하자 사라가 하갈을 학대했죠. 이런 일련의 사건들을 통해서 하라는 무엇을 알게 됐을까요?
사라는 무엇을 알게 됐을까요? 네. 네, 사라는 무엇을 알게 됐을까요? 자신의 여정을 통해서라도 아브라함의 후손을 주시겠다고 생각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나의 인간적인 선택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거죠.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결국 자신을 이런 모욕감을 느끼게 했다는 것을 아마 마음 깊이 깨달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러고도 아브라함과 사라는 자녀를 얻기까지 몇 년을 더 기다리냐면 15년을 더 기다리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몇 살? 100살. 그리고 사라는 90살. 정말 할머니죠. 네. 그때에 정말 이루어질 것 같지 않았던 그때에 하나님께서 사라의 몸을 통하여서 이삭이라는 아들을 낳게 해주셨죠. 하나님은 죽은 사라의 몸에서 새로운 생명을 만들어 내셨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복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아서 실망과 깊은 절망과 좌절을 느끼시는 성도님들이 계실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긴 시간, 오랜 시간 기다려야 이루어질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의 마음은 늘 어떻습니까? 조급합니다. 불안해요. 잘 기다리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자꾸 불신하게 되고 의심하게 되죠. 네. 하나님의 약속은 어떻게 해라? 끝까지 기다려라 라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이 75세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말씀하여 주셨는데 하나님은 25년간을 기다리게 하셔서 100세에 딱 아들 하나를 낳게 하셨죠. 그 이삭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라는 큰 민족을 이루게 하셨던 것입니다. 물론 아브라함의 자손은 이삭만 있었던 것은 아니에요. 아까 말한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이 나왔고 이스마엘은 오늘날 아랍인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우리가 잘 아는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레이트, 이라크, 이란과 같은 이쪽 사람들이 대부분 이스마엘 사람이라고 알려져 있죠. 어쨌거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서 이렇게 큰 민족과 많은 사람들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약속의 사람에게 이루신 하나님의 이런 크신 은혜들을 여러분들도 믿고 기다리시면 좋겠습니다. 네, 목사님 사실 75세에 임신하는 것도 거의 기적에 가까운 일이잖아요. 하나님은 그 기적에 가까운 인내심을 시험해보고 싶지 않으셨을까요? 네, 그 얘기는 우리가 예배 끝나고 우리 좋은 토론회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는 도저히 아이를 낳을 수 없을 것 같았던 죽은 태에서도 하나님은 생명을 이루어 내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은 반드시 이루실 것을 믿는 믿음 안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인내심을 가지고 조급해하지 않고 기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